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매일매일이 은혜고 매 순간순간이 은혜고 항상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압니다. 상황이 편안해서 평안이고 일이 없어서 평안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차를 이제 주차장에 대고 이제 교회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한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에게 차를 딱 대고 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쪽 저희들 출입 게이트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는 7대만 대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7대만 대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대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엘리베이터는 1, 2호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일날 오전에 오후 3시까지는 다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일은 한 대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새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 관리비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만 내고 있고 관리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고는 있는데 청소도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고 관리 건물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나름대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마음 한 구석에는 이제 이사 와서 저희가 이제 몇 년 됐는데 이제 점점점 뭔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거 정말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아침에 일찍 들었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잡쳤을까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짢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혹시 제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 일이 불확실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든가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직을 경험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직하시니까 어떻게 더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직장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는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어떤 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꼬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은혜와 복이 넝굴째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바깥의 뜻밖의 좋은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록한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지혜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왕의 말은 힘이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왕의 말은 더 많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함보다는 왕의 불확실함은 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밖에 가질 수 없지만 왕은 시키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우리보다 조금 더 확실한 게 많겠거니 생각이 들지만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보니 그거는 눈에 보이는 차이는 미미한 것이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열심히 수고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겠더라. 그 모르겠더라 하는 말이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일들임이라. 예. 결론이 뭡니까? 모르겠더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완전 틀린 말들은 아니죠. 열심히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열심히 하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열심히 안 하는데 잘 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별로 없는 그 확률을 붙들고 살아가는 철없는 수험생들도 있죠.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좀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행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요행이죠. 열심히 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사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려라 이런 적용적인 결론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주인 되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다 지금 누구 뜻대로 되고 있어요? 네,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주권을 있어야 드리죠.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식을 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된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 내 삶이 다 내 것인,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선인,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정말 인생의 주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사람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다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이 내 거라면, 내 인생 내 거라면 내 목숨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다 죽더라.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또 솔로몬은 또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왕의 이게 직무 가운데서 이 사람의 죽음이나 죽음을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보게 되는 그런 경우에 놓고 보면 사람의 마지막이 다 틀려요. 다 다른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겁에 덜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반응하든지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도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기 생명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 주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인을 다르게 심으면 결과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뭔가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랬을 때 좀 착하게 살면 악하게 산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거나 좀 피부가 덜 늙거나 좀 착하게 살면 머리가 안 빠지거나 이렇게 좀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머리가 덜 빠질까요? 더 빠질까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머리가 덜 빠지는 모양입니다. 다 머리가 풍성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건강이 확 나빠지거나 죽을 때 막 고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 것,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너무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설교하면 하지라고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이 설교를 조금씩 해보는 경험이 늘어갈수록 갈수록 어려운 게 잠언이고 전도서인 것 같아요. 전도서는 특별히 이 지금 막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막 이런 것들이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에 욱하는 마음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이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 통독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에 뭔가 좀 인사이트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얻게 되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전도서가 이렇게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을 버리라. 그 교만을 깨트려야 한다. 이것을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등함은 무엇이냐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서로 구별을 해요. 차별을 해요. 다름을 강조를 해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남다름을 내가 남과 다른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다. 이거를 확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게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부자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만 나뉘어졌는데 이 세상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보니까 가난한 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용어가 달라졌죠. 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구분하는 게 있죠. 말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고상해졌지만 결국은 사람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가난한가 이런 것들이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부자도 옛날에는 그냥 부자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자들이 큰 부자가 생기고 큰 부자 위에 더 큰 부자가 생기고 더 큰 부자 위에 아주 더 큰 부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불장의 재미 좀 보셨습니까?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460억 이상 되어지는 자산가가 작년에 비해서 6천 명인가 4천 명인가 6천 명인가 늘어났다 그래요. 어떻게 집에 460억 좀 안타깝게도 우리 박윤숙 원사님도 200억밖에는 지금 460억 반열에 아직 들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 써도 네, 돈이 더 벌리는 속도가 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꾸 차별을 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그렇게 가난해? 그렇게 부자야? 그런데 다 똑같아. 그거 다 똑같아. 이렇게 평등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동안에는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특별한 계기가 아닌 이상에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치광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더라.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더라. 그러나 그 죽음,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과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생명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사실 진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1912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죠. 그때 그 배에는 정말 가장 빠른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배, 가장 큰 배, 그래서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내노라 하는 귀족들이 함께 1등실을 탔습니다. 반면 배 가장 깊은 곳, 밖도 안 보이고 습기도 가득 차 있는 그런 3등실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재산을 털어 탄 그런 가난한 이민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객실과 음식물과 받는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리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초호화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객실과 저 안에서 그 3등실에서 냄새나는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거대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차별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다 가운데에 그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1등실의 수억만 장자나 3등실의 이름 없는 이민자나 똑같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의미 있게 보여주는 한 가지 표시가 있었는데요. 뉴욕에 이 배 타이타닉을 운행하던 회사 이름이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선박 회사였다고 합니다. 화이트 라인 선박 회사의 본사 앞에는 게시판이 하나가 붙었다고 해요. 배가 떠나기 전에는 1등실 손님, 2등실 손님, 3등실 손님 명단이 쫙 붙어 있어서 이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사고 직후에 이 모든 게시판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딱 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생존자와 사망자. saved, 생존된 사람, 살아남은 사람과 사망자, deceased. 여러분, 화려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의 기대에는 구별되고 차별돼서 1등, 2등, 3등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생존자와 사망자로 나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준엄한 현실 앞에서 단 두 부류의 인간만 남게 되죠. 신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핵심에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현란한 세상의 이 모습 앞에서 신기루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신기루 같은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의 속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살아있음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듣다면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사실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아이씨 죽으면 다 끝이잖아 이렇게 허무함으로 끝납니다만은 4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네.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잘 압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지요. 반면에 유대 문화에서 개는 미천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했던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다면 지금 살아서 정말 빌빌거리는 비천한 개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이 죽은 자보다 나은 건 뭐냐면 산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영적 깨달음, 영적 안목이 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죽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낳은 이유, 지금 솔로몬은 말합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몇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기회를 주신 걸까요? 살아있음이 소망이 있고 살아있음이 죽은 것보다 나은 그 이유 세 가지의 기회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세상 사람들은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의 가치를 모른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 교만한 자고 안타까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계시죠? 분명히 잘 누리고 계시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기회는 뭐냐면은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과 우리와 함께 있는 영적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 세 번째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사명의 기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의 기회. 우리 유명한 말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어떤 일만 남으리라? 이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어떤 일만 남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만 남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만 남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거 소중하고 저거 소중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소중하게 보이시는 것의 가치가 우리랑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그라나 파밀라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름이죠. 성가족 성당, 예. 성가정 성당. 이거 누가 짓기 시작한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우디가 짓기 시작했죠. 스페인에 있는 성당입니다. 몇 년도에 지었다고요? 시작했다고요? 1882년에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가우디 성당이 저는 뭔가 완공됐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갖고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완공은 안 됐고 다만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우디 100주년 죽음을 기념하면서 탑 하나를 완공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한참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의 보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처럼 그 성당을 동일하게 보시겠느냐? 어제 어느 모임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마치고
극동방송의 그 기도의 모임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거기 1층에 전시실이 있거든요. 그 전시실에 탈북한 어느 작가가, 여성 작가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23살인가에 넘어와서 이제 어느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미술을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미술 작품들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참 가슴 아프면서도 이렇게 막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예. 하얀 저고리, 그다음에 깜장 치마, 그다음에 고무신을 신고 있는 여성이 하나 있고, 그 여성이 뭐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선전물, 이제 뭐 지상 낙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인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해주는 무상 의료 혜택, 이런 구호들 같은 걸 막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림들마다 하늘에서 뭐가 하나씩 떨어져요. 어떤 그림에는 아이스크림이 막 떨어져요. 어떤 그림에는 신라면이 막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2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무 부스러기 이런 걸 갖다가 짓이겨 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배고프다고 먹여줬던 그 2탄이라고 하는 거를 막 밀고 가는데, 배는 부르지만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그거 먹고 변도 못 보고 죽을 뻔한 이런 상황에 하늘로부터 막 신라면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는 인형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형을 그렸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오니까 인형이 너무 흔한데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이 인형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래. 너무너무 귀해서 인형 하나 갖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근데 그 자매는 보니까 평안남도에서 왔더라고요. 그 전까지 어떻게 왔는지 탈북 과정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여튼 뭐 극동방송을 듣고 이거 가짜다,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다른 방송이 잡히는데 거기에 나온 탈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 속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극동방송을 듣다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남한에 좀 가게 해주세요. 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를 와서 느꼈대요. 그 기도를 저 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만 한국에 왔대. 그 지금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작가 활동을 안 하고 예명으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아직도 가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기도를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한기에 있는데, 예배당도 없고 창고 같은 곳에서 숲속에서 살짝 모여가지고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 모습. 자, 제가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이시겠느냐. 제가 파밀리아 성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 목숨 걸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정말 해결 안 되면 저 사람 얼굴 안 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화해를 못한 어느 목사님 아직 계세요. 별로 화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런 응어리를 저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이게 목숨 걸 일인가?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내 자존심을 위한 일인가? 많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다 펼쳐 놓아 보시고 속가내신다면, 이거 필요 없다, 저거 필요 없다, 이거 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요거다, 요거 진짜 요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요거다 요거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겸손하셔서 자신이 없으신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다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과 설교자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솎아버리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제 삶 속에서는 그걸 솎아버릴 것이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들었던 분들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보배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강수 확률이 30%입니다. 우산 들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강수 확률 30%. 우산 아침에 출근할 때 안 가져가요? 그럼 강수 확률 50%다. 우산 가져가실래? 안 가져가실래? 약간 나누시네요, 벌써. 이제 강수 확률 70%다. 우산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마 상당 부분은 가져가실 겁니다. 강수 확률 100%다. 강수 확률 100%는 뭡니까? 반드시 비가 오는 거죠. 그럼 그걸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100%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100%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100%인 거는 알고 나도 죽을 줄 알지만 내일은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내일은 아니니까 내일까지는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소중히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라고 설교를 여기서 힘있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안 사랑하면 나쁜 사람, 뭐 이러면서 사랑하십시오, 그 메시지로는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이 저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가낼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 없어라. 왜요?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이지 설교하거나 설명하거나 노래할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다. 그러면 대비해라. 대비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잠언의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소화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은 분명합니다. 100% 온다. 그날은 100% 온다.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해야 할 것입니다만, 환우들이 병원에서 충격받는 거는 검사 결과 조직 검사 결과 암입니다. 악성입니다. 몇 기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충격받죠? 근데 여러분 들었을 때 생긴 겁니까? 아니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걸 확인한 것뿐이에요. 확인하는 그때 비록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이 온다, 온다, 온다.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우리에게 모를 일이지만, 그걸 얘기하시는 두 가지 이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88년에 프랑스의 한 신문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다고 합니다. 1888년이니까 감도 안 잡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대요. 헤드라인에 뭐라고 기사가 잡혔냐면, 죽음의 화약 고고학자 드디어 죽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인물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라고 기사에 실렸대요. 근데 오보였대요. 죽은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 죽었다고 부고 기사를 낸 거예요. 충격을 누가 받았을까요? 노벨이 받았어요. 왜 노벨이 받았냐면 그 타이틀에 뽑혀 있는 자기 평가를 보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인류를 더 빠르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살아서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된 노벨이 그날 밤에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노벨이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을 맡깁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지요.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노벨상. 뭘 직면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면한 것이. 만약 우리도 우리의 부고 기사가 실린다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말씀에 옆으로 사이드를 빼서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교제를 나눈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의 이 소망 가운데 하나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라고.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죽는 게 목회자의 큰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목회자들끼리 좀 있어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설교하다가 죽는 거 얼마나 있어 보이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진짜 설교하다 죽을 뻔하신 거예요.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자기 기억에 그냥 본문을 읽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쓰러졌대요. 뭔가 의식이 사라지는 살짝 느낌이 있고 아무 기억이 없.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옷을 막 풀어 헤쳐놓고 인공호흡 시키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일부부터 나머지 부수 다 하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 심장 혈관 가운데 뭐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심장 스탠스를 박는 그런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강단에 올라가서 조금만 몸이 흔들리면 다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목에 또 쓰러진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강단에 설교하다가 죽는 거 꿈꾸지도 말라고. 그건 성도들에게 가장 못할 짓이다. 그냥 사역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요양원에서 죽으라고. 그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죽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끝은 오지만 내일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은 오는데 내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의 기회와 사랑의 기회와 사명의 기회.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알알이 박혀서 주님께서 요거 솎아내고 저거 솎아내고 할 때 요거 솎아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대로 알차다, 이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